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월 2일자 본문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버나움, 거기가 갈릴리의 중심 도시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서 그쪽에 나와 본거지를 두고 여러 곳에 다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을 때 어떤 백부장이 종이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 위독하고 위중하자 유대 장로들을 몇 명 보내서 예수님 오시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에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또다시 이 백부장은 친구를 보내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 못하겠으니 명령만 하시면 자기 종이 나갈 거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종은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그 후에 나인성으로 갈 때 과부의 외아들 독자가 죽어 장례하는데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고 이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됐다. 이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어제 묵상까지 한 내용이죠.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가버나움에서 움직여야 할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백부장이 유대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어떤 면에서 예의 바른 태도예요. 물론 왜 오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초면에 우리도 왜 부동산 중개인이 필요하고 옛날에 중매쟁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할 때 중간에 다리를 놓고, 유대 장로들이 같은 유대인이니까 더 훨씬 대하기도 편하고, 이방인인 자기가 가면은 불편할 수도 있겠다,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을 또 보내야 믿고 올 테니, 그래서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자기 집으로 오시기를 그렇게 간청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그의 자녀도 아니고 그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표현이 참 귀해요.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그래서 사랑하는 종이. 우리가 보통 사랑하지, 종은 사랑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죠? 근데 당시 노예제도 속에서 종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 취급을 아니고 그냥 짐승 중에 하나, 가축 중에 하나였고, 또 그냥 소모품처럼 여겼던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종을 아꼈는지를 이 말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병이 이제 종이 병들게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께 청해서 오셔가지고 고쳐주시기를 그렇게 지금 간청하는 것이죠. 왜 유대 장로들을 보내는지 알 것 같아요.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가 자기 유대인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회당까지 지어준 인물입니다. 그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와서 간청을 한 것이죠. 이렇게 말해야 자기가 직접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죠? 사실 이방인인 그 백부장이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주는 건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종교도 다르고 믿지도 않는데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성도가 교회당을 짓는 거야 당연하게 여기지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예배당 지어서 한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게 자기 민족을 유대인들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기를 바라는 것이, 이런 것에서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로마 백부장이니까 통치자잖아요. 일제시대로 치면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절을 하나 지어주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지내보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청을 외면하지 않고 오셨는데,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는데 다시 이제 또 그 백부장의 청을 들어서 종을 고쳐주려고 움직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마음을 움직였던 그 원인은 뭘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동해가지고 움직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오늘 끌고 가는 키워드가 뭐냐면 긍휼함. 긍휼함 아시죠? 불쌍히 여기는 거, 측은히 여기는 거, 이런 게 긍휼함인데, 그 긍휼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꼭 내가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마음이 짠하고, 마음이 불쌍한 마음도 들고, 측은한 마음도 들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왠지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긍휼한 마음인데, 주님께서는 그 긍휼함이 참 가득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느껴져요. 백부장은 사실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이방인이고 또 정복 국가잖아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에 파견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통치를 하는 우리로 치면 딱 그거 일제 시대 때 일본 경찰이에요. 헌병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또 당시 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모품처럼 취급했다고 그랬잖아요. 종을 지극히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보세요. 낮은 자세로 막 그 권위적이고 뭐 하면 와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막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을 보내 가지고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는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다른 사물과 사람들과 모든 것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긍휼함과 사랑 그것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겸손히 신뢰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그토록 간절히 예수님 오시기를 간청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고 있잖아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보니까 집이 멀지 않은 곳에 도착했는데 친구들을 또 보냅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을 보내요. 오고 있다는 얘기를 아마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친구들을 통해서 뭐라고 이번엔 얘기냐면은 집으로 오는 수고를 하지 말라며 자기의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또 자신이 죽게 나아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걸 오해하기가 딱 쉬워요. 아니 오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가고 있는데 집 거의 다 왔는데 오지 말라니 그건 또 뭐야? 얼핏 들으면요 굉장히 무례하게 저는 이거 오해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오해하기 딱 좁잖아요. 그럼 가서 왔는데 뭐야? 거의 다 왔는데 오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이거 장난치나? 갖고 노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깊이 들어가면 이건 백부장의 뭐죠? 겸손함이 극대화된 거예요. 자기가 비록 로마 백부장이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자기처럼 이방인이면서 죄인인 주제에 그 귀한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기에 내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도 보면은 어디 가자 그러면 누추한 곳에 오는 게 불편한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향산교회에 있을 때 그분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거긴 아파트촌이 참 많거든요. 근데 다 아파트만 있습니까? 사는다 보면은 그 아파트 옆에 그냥 허름한 옛날 집, 블럭집 해가지고 그렇게 뭐 형편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사는 집이었는데 등록해서 신방을 받아본 적이 몇 년 동안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전사님이 거기 꼭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몇 번 했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 원인을. 그랬더니 이제 비교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누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꺼렸는데 몇 번이고 청을 하니까 한 번은 그래서 제가 갔는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왜 오지 말라고 했는지를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불편하기도 하고 뭐 옛날 그 집이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역시 어렵게 살고 그렇게 살았어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도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감히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센 척하네 그런 느낌 아닌 거 아시겠죠, 그죠? 그 너무 겸손하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도 군인 아닙니까? 군인이 명령만 하면
뭐 자기가 막 일을 해야 됩니까? 부하들에게 명령만 하면 부하들이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듯이,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령관님 별 3개, 별 3개. 이런 맨날 무슨 뭐 침대 해가지고 별 5개 이것만 생각하는데, 군대에서 별이 1개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남자들은 알아요. 그것도 별이 3개야. 사령관님.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군대 교회 나와서 제가 그러는데, 그거 막 소리, 우린 이순신 장군을 너무 많이 봤어. 소리 안 질러. 왜 미쳤어요? 소리를 막 지르게 야마 뭐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조곤조곤 말해요. 그런데 그 명령이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그 진짜 상상 초월해서, 저 나무가 저기 안 어울린다 그러니까 그날 즉시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뽑아가지고 딴 데로 옮기더라고. 권세가 대단해요. 권세가. 그래서 권력이 좋다는 건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백부장이고, 그럼 자기 부하들한테 명령하면 다 듣듯이 주님께서는 이 말이, 그 말이 그냥 예수님이 딱 감동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모실 것도 없습니다. 누추한 곳에 제가 모시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자기의 사랑하는 종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오실 것 없습니다. 수고를 하실 것 없습니다.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무례했다면, 이 백부장이 무례했다면은, 저같이 그렇게 오해했다면은,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다 왔는데 지금 뭐야, 박대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부장은 백부장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비교급으로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이 무슨 얘기냐면,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대단한 믿음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엄청 극찬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요청대로 집으로 가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다시 빼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해결 안 됐습니까? 백부장 믿음대로 됐어요. 그 말을 전한 사람이 와서 보니까 이미 그 시에 종의 병이 어떻게 했어요? 깨끗이 나은 거예요. 명령대로 된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두 번째 가르쳐 주는 거, 누구에게 긍휼이 갑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누구에게 갑니까? 베푸십니까?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모든 것을 잃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에게. 그 후 예수님이 나사렛 동쪽 남쪽에 위치해 있고, 가버나움에서 하루길 정도 거리, 걸어서 하루길이에요. 거리 하루길이면은 보통 사람이 하루 정도 걸어가면 30에서 좀 남자 군인들 같은 경우는 40km까지 가요. 하루 정도 가는 게, 보통 한 30km 가는 게 하루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주에서 직선거리로 38km, 40km가 채 안 되거든요. 서귀포까지. 근데 뭐 둘러가고 그러면은 충분히 하루길 되죠. 하루에 걸어가겠어요,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그거. 하루길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그 정도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나인성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셨어요. 아마 여러 가지 뭐 가르치시기도 하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셨으니까,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해서. 근데 가고 있는데 마침이라고 표현, 마침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그 성에서 장례 행렬이 성문에서 나오고 있었던 참이었어요. 딱 맞닥뜨린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까? 13절에 보니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관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맨자들이 그때 멈췄어요. 왜 과부를 불쌍히 여겼을까요? 과부에게 외아들은 전부예요. 당신은 남자들 중심으로 재산도 상속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없다라는 얘기는 전부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살아갈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울지요. 그 장례 되는데 외아들이 죽었는데
아니 외아들이 아니어도 자녀가 죽으면 뭐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불쌍히 여기며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청년에게 지금 관에 누워 있는데, 관에 지금 있는데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어요. 정말 예수님 대단하시죠.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했어요. 확실히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냈어요.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 뭐 귀신 고쳐지고 병 고쳐지는 것도 놀랍지만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시신을 살려냈으니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우리에게 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큰 선지자, 예를 들면 엘리야도 옛날에 막 고치고 그랬거든요. 큰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며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외아들이 죽은 과부도 장례를 치르는 자도 예수님께 간청한 적이 있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 있나요? 없어요.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냥 죽으면 끝이지 뭐, 그냥 그걸 끝이지 뭐, 늦었지 뭐, 이미 틀렸지 뭐, 이렇게 다들 생각하잖아요. 죽었으니까 소용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시 과부에게 외아들을 잃는다는 건 다 잃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전부를 잃는 거예요. 또 당시 유대 정결법에 따르면 관에다가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돼요. 죽음과 관련된 것에 손을 대면 그게 무슨 오염된다, 전염된다 그런 게 아니라, 레위기 이제 묵상할 텐데 레위기 정결, 부정 이 개념에 보면은 그냥 시신을 만지면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돼서 다른 걸 못 만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정결법이라고 불러요. 그게 그냥 예식이에요. 법이에요, 법 그냥. 근데 관에 손을 댔어요. 명령만 하셔도 되는데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청하지도 않았는데, 과부도 장례를 치르는 사람도 나인성 사람들도 따라 나오는 게 뭐겠어? 얼마나 슬프면은 성 사람들이 많이 따라 나왔겠어요. 얼마나 마음을 같이 하려고 왔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서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 보낸 줄로 압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 모든 것을 다 잃고 슬픔에 겨워서 뭘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정신조차도 없어.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고 잃어버린, 너무 상실감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시 레위기 말씀이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아니고 누구입니까? 오히려 그렇게 그들이 미워하고 증오했던 로마 백부장, 곧 이방인이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접촉한 적 없잖아요. 그냥 소문만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멀리 봤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 사역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뭐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압니까? 잘 몰라요. 이 사람이 뭘 알겠어요? 어려서부터 배우지도 않은. 근데 소문만 듣고 이런 믿음이 생겨났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갖고 있는 주인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인가 뭔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청하고 말한 거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 역시 주님께 정말 믿음 있음에 칭찬을 듣는 그런 백부장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43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장)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키워드가 긍휼이었어요. 긍휼.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지 쭉 오늘 말씀을 봤어요. 온전히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또 자신 역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도 주님 마음 부어주셔서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거성하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백부장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을 낫게 하려고 이처럼 애를 쓰는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겸손히 간청하되 말씀만으로도 능히 해결할 수 있음을 굳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나인성 과부처럼 전무를 잃은 처지였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신 자인 줄 믿습니다.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슬픔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영원하여 주님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